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를 주님이 저를 통해 개척하셔가지고 지금 32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교회가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를 이렇게 나는 꼭 세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요한계시록은 기록될 당시에 예언서, 신약의 예언서, 앞으로 될 그 일들에 대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는 성경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은 7교회가 나오고 7인이 떼지고 7나팔이 불려지고 7대접이 쏟아지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그러면은, 앞으로 7교회 시대가 지나면은 7인이 떼지고 마지막 7인이 떼지면 7나팔이 불려지게 되고,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7대접이 동시에 쏟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 순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을 보면은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그냥 세대주의적인 해석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7교회 시대 7인이 떼지고 7나팔이 불려지고 7대접이 쏟아지고, 이런 계시록의 그 순서, 이 순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7교회 시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 시대의 교회 칼날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시대의 교회 칼날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7,000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1,000교회는 아주 보수적이긴 해요. 말씀을 지키는데 아주 철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신 스타일의 교회인데도 처음 사랑을 버리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이 청교회가 되고, 외부적으로 환란이고 내부적으로 궁핍한 이 서문학 교회 같은, 이게 사람이 봐도 환란과 궁핍이 많네, 근데 예수님이 실상은 네가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실상은 부요한 교회다, 이러는 서문학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청교회가 된다고 보고, 또 니골라당 교리에, 이렇게 잘못된 교리에 전 교인이 넘어가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교인이 넘어간 이 버가목 교회 같은 교회가 청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세벨 음녀에게 넘어간 두아디라 교회가 약 청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열린 문의 복을 받은 교회가 야간 청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부자라 그래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평가가 정반대예요. 너희처럼 가난하고 가련한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너의 진 모습을 보지 못하는 눈이 병들었다. 눈이 병들었다. 눈이 병들었으니까 안약을 사서 눈근육을 고쳐라 이런 식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을 고쳐라. 이러는 그러니까 이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 청교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포에 예를 들어서 뭐 70교회가 된다면은 10교회는 에베소 교회, 10교회는 사대교회, 10교회는 뭐 서문학교회 이렇게 이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고요. 그리고 책망받는 교회는 5교회니까 어쩌든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7교회 렌즈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목포 시내교회를 바라보고 전국교회를 바라보면 딱 이 감이 오는 게 있어요. 저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다. 저 교회는 버가모 교회 같네. 그리고 저 교회는 외부적으로 환란, 내부적으로는 궁핍인데도 굉장히 천국이네. 그러면 서문학교에 갔네. 이렇게 느낌이 이제 오더라고요. 참 그 7교회가 내게 주는 아주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7교회 중에서 7인이 떼지기 직전에 교회가 그 위치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그러니까 7인이 떼지기 직전에 교회의 모습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을 보면 지금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되잖아요. 이 시대를 성경은 말세의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말세의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나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늘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는 되면 정말 안 된다. 깨어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일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창립 110주년을 맞이해서 이 집회가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해도 강사라도 의미를 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부흥의 강사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참 보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측면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보탬을 인하여 주지 않지만은 강청함을 인하여 내준다. 그러면서 기도는 끈질깁니다. 이걸 얘기하시면서 뜬금없이 아시죠? 갑자기 예수님이 그 주제와 맞지 않는 얘기를 던지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얘기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장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데 이걸 톡 예수님이 던진데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늘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 도대체. 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얘기가 늘 걸렸는데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에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니까 일곱인이 떼지기 직전에 말세의 교회들은요, 교인들이 그렇게 인정할 만해요. 왜냐하니까 우리 교회 자산적 가치로 보면 한 평의 땅이 이 근방에 얼마니까 야, 이 건물로 보면은 아이고 이거 수백억이네, 또 수천억이네, 그러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 1, 2부, 3부 예배당이 가득 차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참 부자야, 이리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에 이렇게 초대교회와 다른 일곱인에 가까운 교회가 굉장히 그 자산 구조를, 자산 이 모든 면에서 이렇게 사람 모이는 면에서도 보면은 나는 부자다, 이제 부여하여 난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스스로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가난하고 가련해서 볼 수가 없다. 본인 생각과 예수님의 평가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교회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지요.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진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 말은 따라잡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이게 종교인도 아니고 이게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로얄 패밀리, 내 가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냥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냥 토해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주님이 절대로 못 토해요. 왜 못 토하느냐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을 토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우치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겁니다. 자,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러잖아요. 회개하라. 이게 회개는 뭐냐면은 회개는 지정의로 이루어지는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올리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게 요엘서 말씀이었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할 때 내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언제 끊어졌느냐? 아담이 끊어질 때 다 끊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 찾아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죄도 저주도 지옥도 불행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하나 되면은 쨍하고 해뜰라 돌아온단다. 나 같은 목사 참 보기 힘들죠. 아주 물건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괴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송대간에 쨍하고 해뜰날 주제곡이 요한복음 15장이더라고요. 완전 복음성가들하니까요. 이 성경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 올리나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개념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복음을 믿는 거, 하나님의 나라 다 연결된 얘기거든요.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회개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 내 안에서 사는 게 그게 믿음이야. 아멘입니까? 회개하라. 예.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있죠. 문 밖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도 많아요. 건물도 많아요. 자산 가치가 있어요. 누가 봐도 부유한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게 가난하고 가련할 수가 없어요. 자,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난한 교회죠? 그렇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죠. 그리고 안타까워하시죠. 이런 스타일의 교회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먹고 살만하면 할수록 아이고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지금 통장에 있는 이 정도면은 노후 대책은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거하거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 사는 이게 믿음인데, 이 믿는 자가
교인 중에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 음녀에게 넘어가지 않은 남은 자가 있었고,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 교리에게, 잘못된 교리에게 넘어가지 않고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모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진짜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몸 밖에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없는 교회니까 가난한 교회죠. 그러니까 요셉 같은 신앙인은 하나도 없고 야곱 같은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으로 가득한 거죠.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집이는 어쩐가 물어봐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 전체가 예수님 없는데 콜링을 할 때는요 개별적으로 합니다. 누구든지.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도 많은 1,000명이 모여있거나 5,000명, 10,000명이라도 개별적으로 콜링을 하고, 누구든지. 예배를 수천 명이 드려도 성령님과 예수님은요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죠. 집단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열면 이제 볼펜 내셔가지고요, 이게 계시록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줄을 그으십시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사십니까? 말 좀 해봐요. 신앙, 믿음은 예수 영접기도 한 번 하는 종교적 의식도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 앞에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의 전 존재를 영접하고요, 내 전 존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임마누엘이고, 그 체험, 그 존재, 그 삶 자체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지적으로 진리에 대한 동의도 아니고, 정적으로 나 구원받아서 느끼고 확신하는 것도 믿음의 일부이기는 하나 믿음의 전체는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이니라. 그런데 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요, 예수님이 죄를 구속하는 거, 저 지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나 예수 영접 기도해서 저 확신이 있어요. 그러고 사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그 믿음이 가짜인 거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은 믿는 척하는 종교인의 모습이지 실제적 믿음의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내가 사람에게 왕따를 요셉처럼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빈들에서 다윗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세상을 이기듯이 다윗이 이기듯이 말이죠.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며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러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의 어떤 선교사님이 지하교회 지도자를 만났어요. 보니까 너무 피골이 상접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하교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불쌍한 눈빛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걸 느낀 거예요. 저희들이요 남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몰래 몰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공산 지하에서 잡히면 순교를 당하면서도 또 저 북쪽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가는 노동 그 현장에 이 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남한 교회는 화려한 예배당, 세련된 순서. 근데 남한 교인들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있을까요? 변질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남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 교회. 1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한국 이민족을 살려내는 이 교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이죠.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에게 출렁거리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게 두려운 게 없어요. 예. 이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그 배성교사님이 그런 직감을 한 거예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한 사람은 참수시킬 겁니다. 그 순간이 되면 제가 지도자니까 제가 참수당할게요. 그러니까 그때 은퇴하고 신학하면서 전도사 한 분이 따라갔어요. 나이 70살이 되시는 분이에요. 배 목사님은 아직 젊고 할 일이 많아요.
제가 지도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 목사님이 어디 전도사가 목사 자리를 넘보냐고 가만히 자빠져 있으라고. 진실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인솔자라고. 그래갖고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로 그 직전에 스데반의 그 얼굴 표정이 공포, 두려움 이게 없어요. 토부가 있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스데반이 돌에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은 어디 있었냐고 막 항의하거든요. 성경을 깊이 들여보세요. 돌에 맞아 숨을 몰아쉴 때요,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 스데반의 기도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고 일치점을 이루고 있죠. 그것이 뭘 드러낸 줄 아세요? 스데반 안에,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스데반 안에 주인 삼고 계신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서울에 계시고, 서울에 계시면서 동시에 목포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나한테 있잖아요. 보좌 우편에도 계시죠. 이게 하나님만의 무소부재 편재성이에요. 사람은 목포에, 나 서울에 있으니까 나는 목포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스데반 안에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임종에 대해서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임종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임종이 임박했을 때 스데반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줘요. 그러고 보니까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빨리 와. 와,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또 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에 아무리 핍박을 해도, 세상살이가 욥처럼 힘들어도 이 상태인 사람은요, 세상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성경을 보면서 청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성경을 보면서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무엇이냐면, 뭔 성경을 보고 흔들리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까지만 했어도 안 흔들릴 텐데 이보다 더 큰 일도 해버린다 하니까 오메오메 예수님이 뻥이 너무 심하시다, 이런 분을 믿어야 되느냐, 그래갖고 시험 들 뻔했단게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기서 끝냈으면 되는데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오메오메 뻥이 너무 심해 불구만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쓸란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란게요. 그리고 이제 더 시험들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땡겨불라 해도 대합으로 이루는 거야.
국가시가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이게 뻥이 심해도, 아니 이런 믿음, 너의 믿음이 태산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태산을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낫겠는데,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오메오메 뻥이 너무 심하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죠? 착하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통해 성령 체험하고 학교에서 버림받았어요. 학교에서 버림을 받았는데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복학 통지서가 온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 병은 병대로 있어요. 이제 학교 못 가니까 신문 배달을 하면서 검정고시 준비를 해요. 그러면 교복 입고 학교에 가는 우리 또래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아침 4시만 되면 보고서에 가서 동아일보 받아다가 신문 다 돌리고 막 이제 마치고 들어오면 우리 또래들이 예쁜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요. 그러면 아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골목으로 들어가서요, 남의 집 뒷문 거기에 앉아서요 대급박 쳐받고 신문을 봐요. 근데 참 희한해요. 신문 기사는요 안 믿어질라 그래도 믿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을 그때 참 많이 봤거든요. 빨간 색연필로 감동이 되면 이렇게 표시해 놓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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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잘 안 믿어져요 또 성경을. 그런데 신문 기사들은 뭐 논설위원들의 논평, 뭐 경제인들의 전망,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고, 이거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 또래들은 차 앞에 가는 것 같고 나는 차 뒤에 뒤처진 것 같고, 그러니까 서러워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요. 내게 그 서러움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있잖아요, 계속 공급해줘요. 계속 공급해줘요. 그리고 그 신앙이 회복이 되면서 검정고시 합격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병이 떠나가 버려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환경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정반대예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러면서 또 형통하게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앞에 병도 낫고 이제 대학 진학의 길도 열렸는데 또 큰 태산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자빠져 있어요. 또 그러면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산 밑에서 주여 이 산을 좀 제발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러는데 내 마음은 이 산만은 그대로 자빠져 있을 것 같아. 이 확신이 있어요. 또 그러면서 수많은 세월을 그분과 함께 살면서 내 앞에 산들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산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그 산이 옮겨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산들이요, 옮겨지지 않은 산들이 없어요. 야, 아멘입니까? 이게 내 얘기만인가요? 말 좀 해봐요. 이게 내 얘기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내 믿음은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또 죽었던 내가 부활해가지고 나를 움직일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 그러다 그러면 예수님 또 이럴 때도 있고. 그래서 내 믿음은 정말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 같아요. 믿음이 보일라 말라 하는 아주 연약한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들을 다 옮겨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야, 성경이 진리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사실은요, 참 목포 촌놈이 이 성결교단의 어머니 교회가, 저는 이 중앙성결교회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기채 목사님은 정말 그 탁월한 아주 인격적이고 훌륭한 성결교단의 기둥이 아니라 한국 교단의, 참 그런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내 이 재단에 와서 참 이 촌놈이 이 집회를 한다. 이게 진짜 신기할 일이잖아요. 국민 여러분. 네. 저는요, 저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왜 아름답냐면은, 저희 교회 태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까지 한 주일날 그 부서만한 전체를 모으면 한 1,500명 정도가 모여요. 모이는데 걔들이 다 크면 서울로 간다가 나요. 생각하면 환장하겠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들이 서울, 경기, 부산 또 다 외국으로 이제 LA 다 나가는데, 우리가 멋자리 목회, 우리가 선교사 키워서 이리 보내는 게, 저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시골이요, 이 목포 이 지방은요, 억울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죽고 살고 키워라. 그래갖고 그 신안 정도의 그분이 그 서울로 올라와갖고 세운 시무했던 교회가 여기잖아요. 또 이시라거든데. 저는 그 이만신 목사님 막 설교하실 때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겁나게 신나더라고요. 아주 그냥 전라도민의 살기가 돋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전라도 스타일이야. 근데 이 교회는 참 균형이 막혔어요. 아주 또 한기채 목사님 또 균형이 있잖아요. 또 보니까 아주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고급 언어를 쓰시고, 이 목사님은 거시기한 언어를 막 쓰면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세상에 나 같은 말재를 말이죠. 나 같은 말재를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는 이런 존재는 통해서 나의 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이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도 해 나갈 거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며 네가 내 안에 살며. 이게 믿음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구절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바로 그 지수라는 거죠.
이게 감정 지수만이 아니라는 거죠. 삶 자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서문화 교회는 환란이 있고 궁핍은 있는데 예수로 충만한 교회였죠. 그러니까 부요한 교회. 아멘. 예. 그리고 말씀을 지켰다. 이 말씀은 바로 바른 믿음을 지켰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죠.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는 거예요. 토부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세요. 멋지잖아요. 예, 앞으로의 더 기름진 한국 이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